계속해서 영적 무기 시리즈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첫째, 둘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말씀이 영적 무기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암기가 되고 암송이 되고 또 배워지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기도가 영적인 무기다. 그래서 기도를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해야 되고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다 정적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개인적인 영성과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한 또 하나의 무기는 움직이는 것이다. 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포밀리한 그런 단어로 제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순종의 강한 표현입니다. 순종할 때에 마귀와 대적하게 되고 그때에 마귀가 패해서 도망가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순종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릴 때에 행여나 우리가 순종이 잘못되면은 이게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말씀 어떤 법만 남아서 이게 맞냐 틀리냐 늘 그거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옳으냐 틀리냐 씨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 정죄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고 정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판단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란 말이죠. 결국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흘러가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제가 한번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한 80여 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이 율법주의 순종하게 된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가 돼서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 마귀의 또 하나의 꼼수, 또 하나의 술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의롭게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좀 과해지다가 자기 의에 빠져요.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게 되고 갈등을 만들고 교만하게 되고 죄를 만드는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죄가 만들어지는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욕망을 따라 사는 이 쾌락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와 율법주의 양극단인데 이것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전도서 했습니다만은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 내가 최고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짐으로 교만하게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이건 뭡니까?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쾌락주의가 되어서 또 죄에 빠지지도 말라. 율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죠. 영원히 살 거니까 이 세상에 지긋지긋하고 힘든 일 많은데 뭐하러 여기 살아요? 당장 그냥 보따리 싸고 천국에 가야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셨어요. 또 건강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사명을 찾고 발견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비전을 말씀드리는, 또 사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다 보면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이 사명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소망 가운데 걸어가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해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상이 영어로 성경에 보면은 비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비전을 보고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삶이 거룩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 허비하지 않아요.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죄성을 쫓아가게 되고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쾌락주의로 빠지게 된단 말씀이죠.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목표를 정확하게,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1930년쯤에 아프리카 북부에 보면은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그 안에 비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거기서 빠져나와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나와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상하게 자기들은 빠져나가면은 뺑뺑 돌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신이 저주한 동네다. 그래서 아예 체념하면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930년에 영국 사람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비를 캐기 위해서 한번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따라다녀 본 거예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낙타에다가 15일치 음식을 싣고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한 열흘쯤, 한 1200km, 한 800마일쯤 가더니만 다시 보니까 정말로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상한 데다. 그게 아니고 봤더니 나침판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북극성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일로 가면은 그냥 사하라 사막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갈 거다. 그러고 가니까 이게 자기의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까? 뺑뺑을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침반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밤에, 낮에는 더우니까 그냥 쉬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십시오. 그때 북쪽에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3일 만에 거기를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죠. 3일 만에 나올 것을 빙글빙글 도다가 다시 재걸음으로 했던 그런 어리석음, 바로 방향을 모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비전,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다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예배하는 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중보 사역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웬걸 그들은 나오다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아가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 뭡니까? 황소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풍요신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떠나온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과거의 신을 섬기면서 그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한 그 모습,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2세들을 또 살려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셨어요. 넣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사명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우상과의 씨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그들은 영적인 패배를 당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당신의 꿈과 그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그 제사장 나라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세상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줬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헤매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멸망해버리고 결국 영적인 패배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 그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영적 권위가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12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도록 파송하실 때에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보면은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인 제자가 있었더라고요. 70인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밖에 전도하게 하시고 나서 둘둘둘 짝지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더이다.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단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움직일 때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바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전제로 주님 앞에 다 쏟아냈다. 이 포도주로 쏟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피를, 자기 인생을 다 주님을 향해 헌신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는 자기의 인생 모두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제자들의, 그 자기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사명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명이라는 게 억지로 해가지고 나의 어떤 거룩한 삶의 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자발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이 사명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 그 삶이 거룩해지고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사탄막이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이 사명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깊은 영성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자발적인 사명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이것이 바로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진 사명이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비주얼하게 설명한다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한번 그림 그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영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은 이 두 개의 서클이 점점 가까워져요. 겹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겹쳐지는 만큼 공통 분모가 있는 것만큼 바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순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큰 체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서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와 하나 되는, 그래서 사명으로 내가 열정이 생기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순간이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이게 내가 방언한가 하는가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사명이 내 마음으로 열정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내가 뭐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야 되나, 나는 지금 먹고 살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증가하고 선교를 하고, 아이고 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하고 관계없지, 행위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셔서 풀타임으로 그 사역을 맡길 때도 있지만, 더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간증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한국의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요. 그분이 믿음이 좋으시고 늘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사명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 그분이 이제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우유가 마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유 배달하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는 분인데 우유 배달번 만나가지고 이제 우유를 얼마냐고 그랬더니 1,400원이라고 그래서 지갑에서 열어서 이제 1,000원짜리 2개를 이제 드렸더니 600불을 거스름을 받은 거예요. 한 잔 잘 마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가서 지갑을 이렇게 봤더니만 분명히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에 1,000원짜리 2장이 있었는데 1,000원짜리 하나가 남은 거예요. 내가 10만 원짜리 하나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600원을 거슬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그 한 팩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10만 400원에 산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이거 이러면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유 배달원을 아니까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 줬는데 있어야 했더니 나 그런 건 몰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막 싸울까 그러다가,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신 뜻이 뭘까?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화를 내려고 그러다가 전도 대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찾아가서 더 우유를 사 먹고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 교회에 끌고 와서 나중에 그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10만 원을 다시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이 싸움의 영에 넘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믿음으로 그 사명 때문에 싸움의 마귀를 이겨내고 더 나가서 한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올해 이제 우리가 1월 달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2월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영적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기도로 이겨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으로 마음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을 이뤄내시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겨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뜨거움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쓰임받는 삶, 거룩한 삶,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